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상황이죠.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들어왔다.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지팡이잖아요. 죽은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싹 텄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법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상징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상징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늘에 내려온 만나가 있고, 오늘 봐야 될 말씀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다 기적의 사건이죠. 십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준 거고, 쌍난 지팡이도 생명이 없어 끝난 건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레위의 정손자인 고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방백들 한 250명이 뭉쳐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아론하고. 다 거룩한데 왜 네가 너희들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끌고 가느냐. 반동을 일으킨 거죠. 반역의 무리로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사람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도 네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걸 하지 아니하면은 서로가 문제 생기고 다치는 거죠.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잡아먹게 하고 온 여기 연병이 나서 사람들이 죽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또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들 각 지파마다 막대기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 모아라.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 이름을 적어라. 각 지파의 족장 이름을 적어라. 그 이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섞이면 안 되니까. 무엇을 하시려는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내용을 말씀합니다. 성막으로 가져오고 성막에 있는 법궤 앞에다가 하룻밤 동안 두라. 하룻밤 사이에 내가 택해서 세운 일꾼에게 싹이 나게 하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이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그럼 하룻밤만 지나면은 그들의 항변은 다 끝나니까.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은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겠다. 이 살구가 뭐죠? 아몬드잖아요. 이게 이 당시 아몬드 나무를 얘기합니다.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죠.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사람들 다 봤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서 붙이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뭐가 문제 있지 않느냐 뭐 해도 만져보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읽었던 본문 말씀 17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의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생각대로 안 되고 너희들 생각대로 일들이 방향이 안 틀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럴 때는 뭐 하라는 거죠? 침묵하라. 입을 닫아라. 이겁니다. 그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데에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럴 때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입을 여는 게 아니고 입을 닫아야 합니다. 닫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물론 할 말 많지요. 여러분 밤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나와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못할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조사해보고 하면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조사해도 안 되니까 며칠간씩 하곤 했어요. 조사가 파견되고 그러면. 그건 다 어느 교회나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지, 속된 말로 가타부타 붙이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만나가 있었고 두돌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집중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강한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파헤치는 게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우리의 경험이나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연현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나요? 안 됩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풀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성경은 또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풀려고 그래도 망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살펴보는 거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각 족장들이 12개 지팡이를 가져가지고 꽂아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꽃이 피어서 이게 꽃이 하루 만에 핍니까? 또 열매가 맺히나요? 안 되잖아요. 이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여기에 모든 집중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에 체험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외치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죠. 앵무새처럼 많이 외치기는 하는데 안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데 이런 말씀 가지고 막 대들다가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래도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이런 말들로 이렇게 패배의식으로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제가 요새 늘 싸움이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이걸 우리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최초로 주신 복과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결론 내려놓습니다.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복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이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나눠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교회가 뭉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교회 공동체 오면 막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만 오면 시끄러워. 안 가고 싶어. 이런 상황이요. 주일마다 갈등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사람이 70대 할머니한 노모 어머님한테 주일날 아침에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랬더니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 소리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짜증이 나. 그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불의 밤을 막 외치는데 이게 귀를 막고 싶어. 그런데 교회 가니까 아낙네들 옷 자랑하는 거 듣기 싫었어요.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거 꼴도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그랬더니 이제 그 노모가 그럽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 가질 이유가 있다. 내가 말해줄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찬양은 은혜로 듣는 거다. 성도는 다 각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다. 그냥 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가 정말 교회 가야 될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한때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녔던 내용들이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놓습니다. 교회는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싹 트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왜 죽은 막대기에다가 하나님은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시면 다 된다는 거죠.
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결정 내리고 괴로워하고 막 가슴을 찢고 일하니 못하니 막 이렇게 서로들 간에 마음을 분란시키냐. 하나님 하시면 된다. 마른 막대기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면 생명이 더 가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평생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느낀 게 그거잖아요. 빈부에 취할 줄도 알고 다음에 부족함과 풍족함을 내가 받아 누릴 줄도 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이 고백해야 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집중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분을 집중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나의 경험,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얘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안 돼.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저한테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머리 막 계획을 세우다가 탁 결론을 내린 게 안 돼. 이럴 때마다 저 얻어 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야, 네가 왜 안 된다 그러면 네가 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기도 모르게 생긴 패배의식,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쌍난 이 지팡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고귀한 거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뭘 지금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입니다. 바벨론한테 끌려다니고 이방 민족한테 끌려다니고 침략당하고 나라 뺏기고 포로 생활하고 이런 상황 속에 유대인 스스로가 유대인 되기를 포기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줘서 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희망으로 바꿔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장 8절 오늘 읽었던 민수기 17장 8절에 보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나무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죽은 나무잖아요. 그 죽은 나무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그 십자가는 죽은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살려내는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뭐라고 권면해 주십니까? 강조하시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면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생명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들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고 환경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던져져도 거기에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접붙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되면 이렇게 외치겠어요. 그렇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 여러분 스스로 힘없고 능력 없다고 나는 죽은 나무야 그러지 마세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제발 집사님, 나는 고목이야. 그게 뭐죠? 늙어 비틀어진 나무야. 예, 그걸로 끝나지 마시라고요. 거기는 생명이 들어가면 싹이 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파는 거기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약하다고 좀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죽은 나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죽음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왜 너희들만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러냐? 땅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이 손을 쓰시죠.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론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아론의 죽은 나무에 생명이 있게 하는. 그 누가 하나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럼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 문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기 매달리셔야 돼요.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모아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걸 그냥 강력하게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나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요. 죽음의 시대였다가 삶의 시대로, 삶으로, 살아있는 거로, 생명 있는 것을 바꿔주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선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이 살구 열매, 살구 나무인데 이건 원래 아몬드 나무거든요. 우리가 이제 번역 살구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 아몬드 열매. 한국은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무슨 꽃이 피죠? 안 봐서 몰라요? 매화가 피든지 아니면 개나리 꽃이 피죠. 지방에 있다는 산수유도 피고 동백꽃도 핍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빨리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개나리 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몬드 꽃이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린다고 해요. 아몬드 꽃이 첫 신호입니다. 아몬드, 사카, 히브리 말로 사카드 그래요. 사카드인데 흔들어 깨운다. to wake 이 말입니다. 흔들어 깨운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몬드 나무는 겨울을 흔들어서 깨워 봄을 알린다 이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사카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살구나무를 자꾸 강조하나 하면요, 과거 시대를 흔들어 깨워서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게 뭐죠?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연다는 거죠. 아론만이 참 제사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따라서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그냥 따라오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의 정손인 고라, 그 다음 주위의 그 사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가족들 족장 2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14,7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땅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는 땅이 쭉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새로운 시대에 연 거죠. 아론 중심으로 대제사장 길이 열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예표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를 죽이고 살리셔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거 건드리면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냥 그렇게 이 고라 자손이 땅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예표입니다. 교회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에 주는 이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몬드의 열매를 맺게 해서 사카드가 흔들어 깨워서 과거를 뒤흔들어 버리고 새 시대를 여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두에게 임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 없는 나무가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후손에게도 놀라운 복이 넘쳐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집중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볼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예수 집중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 가치관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가 돼야 돼요. 다양하지만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오직 어디에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에 집중하셔야 해요. 왜?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들도 그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이 세상 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공동체로 구성됩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들 자기 자유에 말하는 거는 그걸 누가 막습니까? 다 말해요.
못하게 괜찮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집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온전히 새로워지고 새 시대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존재예요. 예수를 인하여 죽음에서 살아나신, 죽었던 것이 없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던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피조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무슨 시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2025 프로젝트, 우리 순범시카고 교회 2025 프로젝트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실 것인가? 답 못해요. 저도 답 없습니다. 순범시카고에 제가 처음 2012년도 올 때도 답 없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건 여전하지만은 정말로 그때는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순범시카고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실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늘 새로운 시대에 도래됐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중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생명이 외쳐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갔는지를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의 선포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찬양합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안 되는 일이 되게끔 만드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뭘 두려워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잖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그거예요. 지금도 가장 몸부림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교회의 의미 상실합니다. 여기 몸부림쳐야 되죠. 돈 문제도 아니에요. 건물 문제도 아닙니다. 일꾼 세우는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거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선포하는 대로 공동체가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주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주가 되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이게 주가 되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고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현상,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마른 나무에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